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이 10년 만에 한국의 부흥의 인도차, 한국에 있는 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이나 똑같네요. 모습이 늙지 않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또 한 바퀴 삥 도는데 다른 권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권사님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국 목회가 참 힘든가 보죠? 얼굴이 팍싹 늙었어요. 이 말을 듣자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렇게 팍싹 늙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들고 엄마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엄마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와, 잘 그렸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인생의 주 목적이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사람의 평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람들 앞에 멋지게 딱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왜 인간은 지음을 받고 창조를 받았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이어서 43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 언제부터 바뀌게 되었나? 창세기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사단이 꾀었죠. 유혹을 했어요. 아니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악한 본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쌓았느냐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왜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69명을 다 칼로 죽이고는 무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더니 왕권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왕권을 넘어서 제사장직까지 침범을 했죠.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전리품들은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장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 이기게 된 것이 자기가 마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어떤 말을 하니까 신하들이 와, 이것은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양 교만을 떨었죠.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 때문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내에서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서로 물고 뜯다가 피차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멸망하나? 어떻게 믿는 자가 멸망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1, 42절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독사인데요. 평판, 명성, 평가, 인정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평가하고 누구의 인정이 내 삶을 움직이는가,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독사예요. 근데 이 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사람에게서 오는 독사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독사. 사람에게서 오는 독사,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서 박수를 받는 것, 그런 데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역사,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서로에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평가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와, 저 사람 참 멋지다, 믿음이 좋다, 기도 참 잘한다, 봉사 많이 한다.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막 알게 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주의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칭찬이 어느 날 비난으로 변하고, 과대평가가 과소평가로 변하고, 이해가 오해로 변하고, 상이 벌로 변하고,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흔들려요. 사람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 자존심이, 자존감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비난을 받으면 금세 자존심이 팍 상해지고 무너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지만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이 알아주면 열심을 내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열정이 막 식어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상을 주던 안 주던 초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막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거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 안개처럼 거품처럼 있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헛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도 잘 알고 잘 믿을 텐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르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받다, 붙잡다, 자기 것으로 삼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서로 영광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서로 받고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광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런 데서 신앙까지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신앙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여러 봉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설교 잘한다, 기도 참 잘한다, 찬송 잘한다, 봉사 참 잘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내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내가 참 옳고 믿음이 좋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에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아도, 자기가 없어져도,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제사라는 형식으로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의 열심을 과시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기에게 맞춰질 때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비교를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가? 누가 더 오래 기도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헌신했는가? 그 비교와 경쟁의 끝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상처가 남죠. 분열이 남습니다. 그 비교와 경쟁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 내가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심이, 시선이 항상 주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비처 스토우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요,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 전역에 수십만 권이 팔렸고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로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를 보여주는 데도 아주 훌륭하다. 이 책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 중의 하나다. 이 책은 다른 어느 소설책보다도 인간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찬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세계적인 찬사 극찬이 쏟아지자 저자인 피처 스토브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저자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막 상상력이 생기고 환상이 막 나오는 것을 나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상상력과 환상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나는 그것을 그저 받아 썼을 뿐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사는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로, 기도자로, 찬양자로, 안내자로, 봉사자로, 그냥 예배자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가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에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잘 보이고 설교를 잘한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봉사를 잘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해 받는 것, 그게 더 마음에 크다면 설교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도 이런저런 봉사를 막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부평이 생긴다면 위험한 봉사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마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피할 거예요. 거절할 것입니다. 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명예를 챙겨주고 영광을 챙겨주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칭찬을 주고받고 내부 좋고 누이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서로 자기들에게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추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렇다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어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게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니죠. 저주예요. 조롱거리입니다. 실패입니다.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려고 나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앞에서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랬죠. 칭찬, 명성 이런 뜻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가장 환하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었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환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이,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것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라고 하셨느냐? 사람의 영광은 십자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십자가와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신 이루신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비전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고 심지어 십자가라도 기꺼이 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심으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편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도리어 제한하고 때로는 반납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때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므로.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그 길을 갈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존재하나? 우리가 왜 성도로 존재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어떤 고난의 자리도 가고 십자가가 주어질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몰라줘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모욕이고 수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내가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영광을 빼앗고 죽이고 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